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에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세상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자이시고 우리는 유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자신의 형상을 새겨 놓으심으로 그 간극을 해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인간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냥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다시 불러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신자는 이런 사실을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 아는 자요, 또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상태는 죽음 이후 영화의 상태에서나 가능하지 지상에서는 이런 상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랄지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아니 죄를 짓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때문에 영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새 죄를 짓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본문에만 있지 않습니다. 요한1서 1장 9절에만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낙성식을 거행했을 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에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1서 1장 9절에 죄사함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받아 누리는 이 방식은 자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수단이 뭐라고요? 자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장황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시간인지 마치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알리는 시간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강구를 할 때가 때로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백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으로 때로 다른 사람에게, 아니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될까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시를 썼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아나 바세바와 같은 자신이 피해를 입힌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죄는 불법으로서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일 자체만 바라보면 그저 단지 과일 하나 따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일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잘못을 고할 때 부모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주께서 허락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오용하여 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만약 죄 용서의 은혜를 잊고 난 다음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한편으로는 은혜의 수단인 회개를 잘못 오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1장에서 언급한 예수로서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코이노니아, 즉 교제를 지켜가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된 사귐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었는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과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말씀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따뜻한 호칭이죠. 여기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마도 요한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거듭난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은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신자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복된 사귐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사귐의 최대 걸림돌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가 뭔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도 많이 외웠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무제한의 용서가 보장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녀가 잘못할 때 물론 단기적으로는 자녀의 잘못한 횟수를 세기도 하여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인생 전반을 걸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못한 그 횟수를 하나하나 세면서 용서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수를, 많은 잘못을 범했는가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용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 죄를 짓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용서받은 자가 가져서는 안 될, 아니 가질 수 없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죽을 뻔했던 그 죄를 또다시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불장난을 했다가 부모가 불타 죽었는데 또다시 불장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가 참으로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나안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에게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자는 평생에 걸쳐서 죄를 짓고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이런 은혜는 신자에게 무작정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연약하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신앙의 패배주의나 혹은 언제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주의를 조장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면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일을 허용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항상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에 안주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는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을 알게 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도 참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지만 죄를 짓는 일들은 일어납니다. 죄 짓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죄를 짓는 실수와 연약함을 반복하는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자, 각주에 보시면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돕는 자, 중재자, 변호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에 서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대신
청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보시면 14장, 15장, 16장을 보시면 보혜사라고 번역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곁에 서서 위로하는, 권면하는 자라는 뜻으로 이 성령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주님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령님도 보혜사지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 즉 대언자임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보혜사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대로 보내겠다라고 하신 성령을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진리의 영을 가리키는 칭호가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대언자는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보존하게 하고 끝까지 도우는 그런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정에서 사탄과 법정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사탄은 검사 역할을 하고 우리의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 양심 가운데 우리에게 정죄하죠. 네가 이런 죄를 짓고도, 네가 이전에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한동안 범하지 않다가 또 범하는 이런 죄를 짓고도 과연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네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정죄함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이 주는 정죄감 가운데 빠지게 되면 신자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그래, 맞아. 나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이상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자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어 스스로 목매어 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자가 바로 유다죠. 그러나 신자는 이럴 때 어떤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를 위한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친히 변화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언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수가 죄수를 변호할 수 있습니까? 물론 다 같은 죄인이긴 하지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긴 하지만 적어도 정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대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는 대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분은 조금의 죄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언하실 수 있는 변호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를 맡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고소 사건에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변호사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요. 저는 아직까지 법정에 가본 적도 없고 법정에 서본 적도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보면 어떤 죄를 저질러서 법원으로부터 법정에 출두하라는 출두 고지서를 받게 되면 그 일을 앞두고 마음이 졸이고 실제로 재판장에 서게 되면 두려워 떨게 된다고 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 특별히 그 죄가 심각한 죄일 때 판사가 유죄라고 말하면 오금이 저린다고 말하죠. 하물며 재판관 중에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때로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나 또 CT나 이런 것들 찍는 경우도 있죠. MRI 이런 거 찍어 보시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 찍혀 나옵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그러한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부터 선임하지요. 누가 부장판사 이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인가? 누가 유력한 변호사인가? 사건을 맡아 승소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는 누구인가? 사사시 찾아서 없는 돈 다 동원해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왜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지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야 무죄 선고를 받거나 혹 유죄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적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기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진정한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혁성에서는 체휼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써 보내고 있는데 요한 1서를 써 보낸 시점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신 시점이 아니죠. 예수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여 하늘 우편에 계신 바로 그 시점입니다. 따라서 당시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이미 계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함을 헤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변호하는 존재가 불의한 존재라고 하면 어떻게 범죄한 우리를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의 변호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흠도 티도 죄도 없는 완벽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강구, 그분의 대언은 거절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거절되지 않는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대상적 기도는 응답될지 응답되지 않을지 모르는 기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대상적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단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 죄를 변호해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나아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2절에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대언자만 아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셨다. 그것도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목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때로는 신의 진노를 달래는 제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보혜사 혹은 대언자라는 이 단어와 함께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표현하는, 강조하는 단어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억지를 부리시거나 성부 하나님께 그냥 눈 좀 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가 아닌 그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그러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다 죄값을 치르셨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흔히 제한속죄라고 말을 하는데 제한이라는 단어보다 한정속죄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는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충분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치와 크기가 온 세상의 죄를 다 치르고도 그 형벌의 대가를 치르고도 남을 정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다 합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하나 다 계산하여 실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분이 죽음으로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과학자들이 무슨 이론을 만들어내었습니까? 우주 팽창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계속해서 팽창한다는 거예요.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처럼 빛의 속도로 수백 광년을 달려가도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의 속죄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하고도 남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롭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인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공의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부르짖어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변호인이 이런 변호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변호사가 자신이 변호한 수임료를 받을지언정 자신이 변호한 그 사람에게 매겨진 벌금을 대신 물어주고 대신 형을 살아주는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변호사 있습니까? 그런 변호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탄의 정죄를 다 막아내시고 홀로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의 요구를 친히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변호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반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이루라고 하셨기에 언뜻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무고한 성자를 처벌하시는 그런 잔인한 분으로 오해하실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자기 목숨을 직접 내어주는 사랑과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이 두 사랑 중에 어느 사랑이 크지요? 아버지가 자기 생명을 직접 내어주는 사랑보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 훨씬 큽니다. 왜 그렇죠? 부모는 자녀가 죽는 것을 두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존재지요. 그래서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식 대신에 죽고자 합니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직접 내어주는 사랑보다 사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성부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할 때 성자만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성부도 떠올려야 됩니다. 또한 성령도 떠올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권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그 사랑을 측량할 수도 갚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자신의 정의와 자비를 똑같이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궁율, 궁율과 공의. 우리는 때로 궁율이 강조되면 공의는 약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의가 올라가면 궁율은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궁율이 올라가면 공의는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강화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약화되거나 하나님의 자비가 약화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어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인데 주님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라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점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살벌한 공의인가, 얼마나 잔인한 공의인가를 알게 됩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십자가 하면 사랑만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이 십자가죠. 우리는 연약할 때,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가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그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모든 사탄의 정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대언자,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변호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죄감 가운데 깊게 빠져들 때 항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높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기력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과 죄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쉴 때 신자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힘입어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나아가도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을 바라보고 따뜻한 시선으로 과연 나를 받아주실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믿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비록 저들의 죄가 참으로 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제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실을 잘 정돈한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벨직 신앙 고백서 제26조입니다. 2018년인지 16년인지 하여튼 그때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대언자이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대언자이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여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하여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부께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겁을 먹은 나머지 다른 중보자를 상상하고 찾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는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위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마더 테레사 수녀와 같은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성인의 바늘에 올려놓은 그런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대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을 왜 기록해 놓았다고요? 너희로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지지 않을 수 있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잘 대답하죠. 우리가 성찬 때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찬식을 앞두고 한 주 전에 성찬 준비 설교를 했죠. 자기를 살피라 그랬죠. 뭘 준비합니까? 물론 우리 자신도 살피지만 또 뭘 살펴야 됩니까?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야 되죠.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비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 표지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과 연약에 시달릴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와 대언자의 차이는 뭐죠?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이기도 하고 대언자이기도 하지만 중보자 그리고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는 뭘까요? 중보자는 양쪽 편에 서서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가리켜 중보자라고 그러죠. 대언자는 한쪽 편에 서서, 즉 인간 편에 서서 다른 쪽 편에 나아가 우리 편의 안타까운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자가 대언자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깝죠. 물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이 주는 은혜도 참 크지만 우리의 대언자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 처지를 헤아리셔서 우리 대신 나아가서 우리의 역함을 대신 알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늘 바라보고 늘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을 늘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결론은 뭘까요?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결론은 뭡니까? 낙심, 좌절, 절망, 정죄, 한탄, 한숨, 후회, 자책 이런 부정적 정서를 갖고 그냥 평생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범죄할 때마다 늘 떠올리세요.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친히 알아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율법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서 친히 강구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성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본성을 벗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듭났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이 우리의 마음의 한 곳을 차지하고 있어서 때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옥죄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은혜가 왕노릇하기에 하나님의 진정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서 이 죄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 할지라도 또다시 죄를 범하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친히 헤아리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법에 돌아가시는 이 일들을 수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여서 하늘 우편에서 친히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희로 알게 해주셔서
과도하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은혜를 아는 자답게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성화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죄 짓는 일을 꺼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할 때는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친히 변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